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해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이제까지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누구에게 심판이 임하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엘리야와 아합의 모습이죠. 삶이죠. 믿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엘리야와 아합을 비교해 봅시다. 엘리야의 성품의 기본적인 요소는 뭡니까? 의의 힘이에요. 엘리야의 전생에는 바로 의인의 강인한 힘, 이것으로 특징지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아합의 성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는 사악함, 연약함, 이런 것. 너무 대조되죠. 즉 연약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 곁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준 교훈은 금지된 욕망을 지니고 있는 연약한 사람은 결국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악함에 빠지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너무도 뻔한 일이겠죠. 근데 얼마나 많은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죄를 통해서 얻어진 쾌락은 평안을 상실케 한다라는 중요한 원칙을 결과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죄는 그냥 우리도 눈으로 보기에는 쑥 빠질 수만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행해질 때 곧 혐오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지된 쾌락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점점 마음의 평안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지지 말아야 할 그런 이 금빛 찬란한 열매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양심은 욕망에 압도돼서 양심이 없는 듯하고 침묵하게 된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은 우리는 미친 황소처럼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그 죄를 향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범하는 순간 이에 대한 우리의 욕망은 순간적으로 만족하게 될지 모르겠죠. 금방 사라져버려요. 허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곧 이어서 이에 대한 혐오감이 확 엄습해 오는 거죠. 즉 우리를 유혹했던 것들은 우리를 그에게 가까이 끌어당긴 후에 가면 속에 감추어졌던 무서운 얼굴을 드러내며 후회하게 되는 이 반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 욕망을 채우고 난 후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때야 비로소 이 죄에 대한 반작용으로 양심이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 양심은 우리가 범한 죄의 무서운 결과를 우리 앞에 생생히 펼쳐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it's too late. 너무 늦었어. 이 과정이 아합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평화라는 게 뭡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고 왜곡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평화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가만히 안전하다고 생각한 채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양심이 마비된 채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평안이 아니다. 혹 죄에 대한 일상적인 감각이나 의식을 지니지 않은 채 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악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눈 감고 사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당신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침묵하고 있고, 이로써 비난이나 징계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는 억제되지 않은 욕망이 들끓고 있죠. 그게 어떻게 평화입니까? 가짜 평안이죠. 지금 아합의 상태는 항상 이런 것이었다. 또 21장을 통해서 두 번째로 오는 우리는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21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20절에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의 대적입니까? 사실은 가장 훌륭한 친구잖아요. 이세벨이 바로 사탄이 그에게 보낸 가장 악한 적이 아닙니까? 부인이지만 그릇된 일을 행한 자에게 그들의 그릇됨을 지적해주고 이로써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신실한 자비로운 사람, 이들이 바로 가장 참된 친구인 거예요. 반면에 죄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가장 해로운 적은 그들을 죄의 길로 유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만족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 즉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는 악한 욕망들의 활동 중 아주 티피컬한 게 뭐냐,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계들을 왜곡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즉 악한 욕망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 진리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 자체와 죄의 무서운 결과들과 누가 우리의 참 친구며 누가 우리의 실제적인 적인가 하는 것, 이 세상과 내세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장눈 뜬 장님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에 사로잡혀 눈이 먼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을 헤매면서 참다운 친구와 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기까지 만드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주니까 3일 만에 불평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할 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만드셔서 돌이키게 만드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죄를 지은 자에게 슬픔이 임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든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잘못된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오히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싸운다고 생각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실 뿐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죄의 문턱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꾸짖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죄인임을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분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모든 경고와 고통,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지 않으게 너무도 사랑하고 경고 없이는 결코 징벌을 내리시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벌을 내리심에 있어서도 오직 우리가 악의 길에서 돌아서기만을 바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재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먼저 이 재앙은 매우 명백하고도 완전하게 선포된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엘리야가 선포한 재앙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아합 자신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이세벨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아합과 이세벨의 후손에 관한 것. 하나님의 심판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즉 이 모습은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듯이 죄에 대한 징벌도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죄인들은 그들의 고통을 부과하는 죄를 충분히 그때는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들의 고통은 한층 더 가중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런 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재앙의 특징은 뭐냐? 극심한 사악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들을 보면 아합의 극도로 사악함을 이시해주고 있고, 아합에게 통렬한 심판이 이뤄진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죠. 그 모든 도덕적 원칙들을 상실하고 악의 항거할 힘을 상실할 정도로 죄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그 사악한 아내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있는 모습이죠. 이 아내 이세벨은 아합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케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사륙케 하고 엘리야를 파문케 하고 나봇을 사륙케 하고 토지를 강탈하게 하고 악함의 연속. 이 재앙의 특징 세 번째, 죄인에 대한 재앙의 선포는 일시적으로는 회개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마지막 부분, 21장의 마지막 부분, 일시적 회개라는 거죠. 아합은 그 자신에 대한 무서운 재앙의 선포를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됩니다. 오만하고 사치스러운 폭군이었던 아합이 옷을 찢고 산벼슬 입고 금식을 행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없죠. 아합과 같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스스로 겸비한 태도를 취했다. 물론 이게 전적인 회심이나 거듭남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도 하나님의 용서를 가질 수 있다. 저는 이게 정말 놀라워요. 즉 이런 아합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재앙을 그의 아들 시대에 끝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4대에 끝나거든요. 그 여호람 때 예후가 모반을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종결시키게 되지만 그 대에서는 벌하지 않으시겠다. 비록 그 죄가 크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형벌을 당대에 내리지 않으시고 후대에 미루신 경우, 그죠? 이런 경우가 아합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남북 분열이라는 심판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일어나게 하셨죠. 솔로몬 때가 아니고, 즉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형벌을 늦추시고 용서해 주려 하신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죠.
이런 일시적인 회개, 일시적인 감정, 느낌, 이게 진정한 회개냐? 아니라는 거죠. 다윗같이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합의 회개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와 유사하다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요나서 3장 말씀이죠. 이 두 가지 형태의 회개는 외적인 동일한 징표를 볼 수 있어요. 금식행하고 베옷 입는 것. 이들의 회개는 사랑이나 죄에 대한 증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거예요. 무서워서 회개하는 척하는 것이죠. 이들의 회개는 비록 그것이 지속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는 실질적인 것일 수 있지만 단기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자비로 이런 불완전한 회개도 용납해 주시고 일시적인 회개라도 선포된 재앙을 늦출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회개를 받아들여 주셨을진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를 한층 더 기꺼이 받아주시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의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주님이시잖아요. 하지만 악인이 진정으로 겸비하고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아무리 죄인 중에 죄수고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무시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드린 너무나 늦은 회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들여 주신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어떤 죄를 졌어도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합이 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형벌을 늦추시는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윗과 같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늦게라도 그 순간, 이 순간 당장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그 아픈 곳 힘들어하는 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